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6절과 27절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이 더 지난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진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확인하고자 하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을들로 들어갔을 때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세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대언자들 중 하나라 하나이다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뜻으로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황제의 직명인 카이사르와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의 수도로 삼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바알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후에는 로마가 이곳을 통치하면서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황제를 높이는 여러 건축물들과 우상들이 즐비했습니다. 로마는 카이사르를 그들의 주로 인정하고 숭배의 행위를 보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던 로마에서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나의 주인은 카이사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하던 때에 유독 크리스천들만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묻는 로마 병사의 물음에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대답을 했고 그 결과는 참혹한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던 시대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일은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나 무슬림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을 다니시던 중에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문득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주께서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3절에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위대한 선지자들의 부활이나 아니면 새로운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 모두가 꿈꾸고 기대하는 바 그대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매우 희망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메시아관은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이 끝나는 대로 이스라엘은 곧바로 제3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드리던 중단된 제사를 다시 이어가므로 머지않아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아직도 저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러한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는 저들의 관점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매우 왜곡된 어리석은 이해일 뿐인 것이죠.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았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로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지식도 고백도 무의미할 뿐인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두 눈으로 직접 보았어도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지 않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능력을 보이셨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 정도로만 이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줄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도 그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국 그들은 분노를 드러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들이 됐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다르면 언제든 부인하고 멸시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유대인들을 닮은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불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을 극도로 거부하는 자들은 항상 말합니다.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 믿는 것일까요?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셨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인간의 이성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여전히 많은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보여줘도 안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복음은 먼저 이방인들에게 편만하게 전해지고 그들의 구원의 수가 다 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참 진리, 참 복음을 대면하고도 이것을 거부합니다. 아무리 보여주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려 할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한계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조차도 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믿게 하시든지 믿지 않게 하시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오직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심으로 때가 이르러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만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37절은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장 65절 66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신 자들 외에는 결코 주님을 믿을 수 없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심지어 많은 제자가 되고자 했던 자들이 일시에 주님을 다 떠났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떠난 것일까요? 구원이 자기들의 노력과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여겼던 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복음이 철저하게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냥 대충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인도해 주신 자들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달아 알고 믿지 않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온갖 그릇된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에 치우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이비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구원과 무관한 신앙이 되겠죠. 언제나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어리석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필요와 소원과 욕망의 근거에서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인 복과 형통을 주시는 분으로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잘되기만을 바라는 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과 빈곤한 자들을 위해서 또 평화와 평등과 박애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으로 그렇게 각자의 사고와 사상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사고의 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생각은 모두 어리석고 무지한 관점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일들과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정확히 깨달으며 그 진리를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올바로 알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의 문제보다 제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 문제를 더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에게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곁에서 오늘까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지켜보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 들었던 당신의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자 마태복음에 주님께서는 이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의 진정성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베드로가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했으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순간 이러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으나 그는 후에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감격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이 생애적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고 우리는 그렇게 감격적인 회심을 경험하고도 그 모든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될 때 또다시 죄를 짓고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이런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천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할 것이고 물질적인 회유와 여러 세속의 미혹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만이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는 기둥이요 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이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신 분으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신앙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바로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며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또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완성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이 같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의 소중함과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면서 그런데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직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고 주님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킬 때가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1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였으나 그분께서 돌아서서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께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고 유대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철저하게 정죄를 받고 버려지게 되고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명백한 이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방금 예수님을 흡족해 한 그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례를 저지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붙들고 간하다라는 한글 성경을 직역하면 자기 곁으로 잡아당겨서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을 꾸짖듯이 마치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신 나가신 겁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연기는 할 줄 모르지만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안위를 염려했기 때문일까요?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과 그의 마음은 별개였던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저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입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믿음까지 그 진리와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와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괴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신이 남보다 많은 진리를 알고 있으면 자신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함정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고백이 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고백은 그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깨달음에 근거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같이 무례하게 행동한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생각한 바와 전혀 다른 결말을 예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정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 비극에 대해서 그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시는 자리에서도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다투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마음으로 스승을 쫓을 뿐이었던 어리석고 아둔한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조금 전에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어처구니 없게도 전혀 엉뚱한 말을 주님께 한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진리를 통해서 긴 시간 동안 많은 깨달음을 얻어 성숙한 믿음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주님을 쫓는 이유와 예수를 믿는 목적과 전혀 다른 진리를 복음에서 접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거부감이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잘못 믿어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과 다른 건데 이러면 이건 망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신앙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자신이 주님을 쫓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베드로의 이 같은 태도를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고백 그 이면에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라는 바람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쫓은 대가가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으로 합당하게 주어져야만 된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만의 생각일까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대가가 반드시 나에게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환과 죽으심의 의미를 부정하게 되는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의 지배 아래 있을 따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붙들어 말한 것에 대해서 몸을 돌이키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이렇게 심하게 꾸짖으심으로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까지 동일하게 강력한 교훈과 경고를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대부분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평상시와 다른 아주 지엄한 어투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사탄이라고까지 지목하면서 꾸짖으신 부분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랬던 것이고 악한 것인지를 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강력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것이길래 이제껏 한 번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일까? 어떤 악이 과연 주님께 사탄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악한 죄가 되는 것인가? 요한복음 6장 70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회방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을 설득해서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시려 하는 길이 자기가 생각한 평탄하고 화려한 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괴로웠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자기를 위해 깨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실 때 베드로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기도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지금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팔을 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고 등을 떠밀어도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 가고 그것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지 아니하고 이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베드로는 지극히 자기의 바람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주님께 이같이 말한 것을 주님은 강도 높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의문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는 지혜롭지 못하고 사람의 일에는 지혜롭구나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고도의 민감함과 지혜와 모든 우리의 노력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정작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하고 우리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일에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혜를, 우리의 모든 열정을, 에너지를, 우리의 모든 교활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출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떤 작은 문제로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충분히 용납되고 관용의 범위 안에서
덮어줄 수 있습니다. 용서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늘 평상시에 회사를 위해서 탁월하게 일했고 공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절대로 용인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덕을 세우고 그 신앙이 훌륭한 성도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교회를 회방하는 죄를 범하면 교회는 그를 권징해서 일벌백계로 삼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그래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칼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주님은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자신의 사명의 앞길을 가로막는 동일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탄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그 같은 행동의 근거가 되는 인간적인 생각에 대해서 그것이 사탄에게서 온 생각이라는 것을 일갈하신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극적으로 태도를 돌변하시면서 엄히 그를 꾸짖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없이 부드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다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 죄성 앞에서는 매우 단호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공의를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토록 분명한 태도를 취하심으로 절대로 우리가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극도로 방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에 대해서는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과 상종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자, 주님의 관점에서는 모두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납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처럼 그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한 선한 양심이 없다면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코람데오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함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위급함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결정들을 할 것이고 주저없이 그것을 결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는, 아니 지금도 존재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위험에 노출되고 심지어 재산과 생명을, 명예를 다 잃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믿음을 갖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 믿음으로 진정으로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결단을, 그 희생의 자리를, 그 핍박과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겐 지금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나요? 루터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순간에서도 내 양심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브롬스 의회 앞에서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일사각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생명을 가만히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무엇이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베드로는 이 같은 주님의 반응에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목사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정신이 좀 아까 조금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갑자기 저한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서운해하실 겁니다. 주님의 단호함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이토록 단호해야 되는지를 주님의 이 같은 태도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위하고 사람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것 같으나 그 생각의 결론은 지극히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의 생각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위한 결단보다 자기의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의 높아짐, 자기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번영과 안정에, 나와 나의 가족의 행복에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비롯된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호통을 주시면서 주님이 왜 이토록 베드로의 말에 진노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고통스럽고 고독한 가운데서 자기를 버리시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든 일을 주께서 감당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연민과 두려움과 걱정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와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자기들의 일만을,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만 치우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그의 안일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적극적 만류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더 잘하기보다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옳은 것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가를 따지기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고 진리가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지켜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본주의의 신앙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는 참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비참한 죽음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신 나의 주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모두 우리의 믿음은 내가 중심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신지를 이 시간 우리의 양심에다가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열정과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악한 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백하기를 철저하게 악과 무관하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진리와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악의 길도 저는 행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의가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결정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요? 언제나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에게 신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호소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을 인정해드리고 받아주고 따뜻하게 이해해드리면 아마 여러분이 더 마음이 편안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기에 언제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드리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 길은 가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때로는 차갑고 사랑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길이기에 언제나 사명을 가지고 인간이 갈 수 있고 가고 싶은 길을 가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시라고 설득하고 강권해 왔습니다. 그것이 힘들어 영혼을 또다시 잃어버리고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이 반복되어 왔어도 신본주의의 복음을 진리를 지키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좁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저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으시고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넓은 길로 행하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가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궁극의 목적을 알고 깨달아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다수가 아닙니다. 결국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모두 걸러지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을 높이는 교회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십자가만을 높이는 교회는 결코 흔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는 사람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명목상의 믿음일 뿐입니다. 이것은 주의 진노를 가져오게 될 그릇된 죄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연약한 인간들을 붙들고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좁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볼 만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연약한 죄인들이 오늘도 붙드시는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독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길이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제 길을 다 가놓고 잘 갔어, 수고해서 고생했어, 역시 내 인생은 참 위대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주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모든 수고와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내가 당신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모든 영광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끝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장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성도는 많아도 교회 때문에 직장을 옮기고 집을 옮기는 성도는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신본주의의 신앙, 그것은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부둥켜 안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무엇을 여러분은 더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셨거나 믿음이 부족하셔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와 사정상 또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우리의 저마다의 환경과 상황이 다르니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강제하거나 억지로 하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사람을 높이는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목사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주일 하루 교회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 진정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믿음을 크게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예배가 다 끝이 나도 더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고 싶을 만큼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거룩한 모임에 함께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지체들과 나누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 될 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부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목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래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했던 모든 참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오직 그런 신본주의의
절대적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그 빛나는 믿음을 지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본주의의 참된 신앙을 끝까지 올바로 지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가장 우선이 되는 그 귀한 믿음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